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빈들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하는 어구 표현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지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형식적인 상투문구 포뮬러로 본문 2절 하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The word of God came to John in the wilderness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70여 년 신앙생활에서 1000권 이상을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고 나도 그런 은혜 받기를 수없이 기도해왔던 말씀이었는데 지난 월요일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깨달음과 강력한 도전을 받게 돼서 오늘 말씀으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도 젊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산수의 삶을 살아오면서 성경 연구에 70여 년을 바친 목사가 지난 주간에 깨달은 것은 평범한 진리 같지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주 귀하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 땅과 함께 그들을 멸하리라.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Make for yourself an ark of gopher wood 라고 하셨는데 노아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 이후 1656년의 지구 역사와 인류 문명을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시키고 말씀의 순종에 방주를 지었던 노아 가족 8식구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아브라함, 그 말씀을 순종한 아브라함은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한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 지구촌 역사를 바꾸어 놓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 빈들,
첫째,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방주를 지어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야훼의 말씀이 임했던 노아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 임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구약의 중요한 인물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역사를 주도한 불세출의 영웅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고, 가나안 정복의 영도자 여호수아에게 야훼 말씀이 임했으며,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재판하며 위기 때마다 대적들을 물리치고 구원을 했던 16명의 사사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히스기야와 엘리야, 엘리사 같은 유다 왕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동방의 의인 욥과 다수의 시편 저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으며, 대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선지자들에게도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BC, Before Christ, 주전에서 AD, 에누 도미나이, 주후로 바뀌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새 역사의 선구자 세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특별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나라나 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문제와 사건이 말씀이 임한 사람들의 말대로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일은 그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제국이나 나라, 그 사건이나 문제를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들에게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국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70여 년 동안 성경을 읽고 연구하던 김 목사가 지난 주간에 깨닫는 은혜를 받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16명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대 선지자와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활발하게 사역을 하다가 므낫세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60년에 걸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1장 1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The vision of Isaiah, the son of Amos,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아모스의 아들 히스기야의 이상이라고 하는 어구 구절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상이라고 하는 말, 비전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하조는 무아지경의 엑스터시한 상태에서의 시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의미로 마음이 한 곳으로 쏠려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눈부실 정도로 찬란하고 화려한 황홀환희, 환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보고 들은 것을 가리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66장 1292절을 통해서 그러한 황홀, 환희, 환멸 상태에서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미래를 예언했고, 심지어 적대국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의 미래를 예언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사야의 예언 중 가장 많이 했던 예언은 세상 종말에 예수 지상 재림과 지구촌 세상이 메시아 천년 낙원이 된다는 예언으로 무려 50번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천년 왕국의 예언자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불온 미래에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지상에 세워질 메시아 천년왕국은 수많은 유명 신학자들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고 교파와 교단과 교회들이 교리로 내세워 믿지 않고 반대해도 새벽에 어두움을 밀어내고 동력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떠오르는 태양을 막을 수 없듯이 막을 수 없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 말씀대로 메시아 천년 낙원이 지구촌에 세워지는 날, 그 나라에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이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는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까지 임했다고 기록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기간은 요시야 13년인 주전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인 BC 586년까지 5명의 유다왕 통치기간 41년과 그 이후 피난처 이집트 다마네스에서 몇 년을 더 활약을 하다가 동족에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대략 45년 정도였고, 30세에 바벨론의 그발강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예언 사역을 시작했던 에스겔은 현재의 이라크인 바벨론에서 동족 지도자에게 피살되기까지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은 유다와 예루살렘, 25장부터 32장은 암몬, 두로, 이집트,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33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승리, 40장부터 48장은 예수 재림으로 시작되는 메시아 천년 지상 낙원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The word of God came to Jeremiah and Ezekiel. 이 말의 어구가 무려 76번이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임했던 천년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과 마찬가지로 표현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획으로 반드시 지구촌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기록한 말씀부터 다니엘서 12장 13절까지의 말씀, 그 외에도 호세아 1장 1절에서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The word of Lord which came to 호세아, 요엘서 1장 1절에서 야훼께서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el. 아모스 1장 1절에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로 받은 말씀, The word of the Lord which he saw concerning Israel. 요나서 1장 1절과 3장 1절에서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Jonah. 야훼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미가서 1장 1절에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스바냐 1장 1절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학개서 1장 1절, 스가랴 1장 1절에 학개와 스가랴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에 예언 사역을 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 외에도
오바댜 1장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 The Vision of Obadiah. 나훔 1장 1절에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나훔의 묵시, The Burden of Nineveh, The Vision of Nahum. 하박국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 The burden which Habakkuk the prophet did see. 말라기야 1장 1절에서 야훼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라, The burden of the word of the Lord to Israel by Malachi 라고 하는 말씀은 모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 주신 묵시 말씀을 나훔 1장 1절, 하박국 1장 1절, 말라기야 1장 1절에서는 The burden of the Lord, 야훼의 경고,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게 내어준 무거운 짐, 선지자들이 견디기 힘든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이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과 저주와 재앙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전해야 될 말씀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축복의 말씀이면 얼마나 좋고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메시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재앙과 파멸이라면 마음 부담과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The burden of the Lord, 야훼의 경고, 선지자의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훔, 하박국, 말라기에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절에서 The burden of Babylon which Isaiah did see,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 바벨론에 대한 무거운 짐으로 시작된 이사야의 마음 갈등이 무겁고 힘든 짐은 23장까지 블레셋, 모압, 시리아, 에티오피아, 이집트, 아라비아, 유다, 투로와 시도네 또는 페니키아까지 무려 12나라의 심판 재앙과 파멸, 예언 말씀을 순종하여 선포해야 하는 것으로 계속됐고, 예레미야는 왕들과 동료 선지자들의 비난과 조롱과 박해를 당하며 투옥 생활을, 감옥 생활을 내집 드나들듯 하면서 무거운 짐을 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 덩어리가 어깨를 누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마음의 짐과 고민 때문에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렇게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종인 것입니다. 주기도문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교회, 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받고 바르게 전하는 사명의 목사가 되기를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빈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Ministry of John the Baptist, 세례 요한의 성령,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 줄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때는 1절과 2절 말씀대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된 주후 14년부터 15년이 지난 주후 28년 8월에서 29년 8월 사이의 어느 날이고, 두 번째는 로마의 지방 장관으로 임명된 본디오 빌라도가 주후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의 5대 총독으로 재임했을 때며,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스가
갈릴리 분봉왕.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말은 한 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영주를 말합니다. 네 번째는 안디바스의 동생 빌립이 팔레스타인 북서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영주로, 다섯 번째는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영주로 있을 때였고, 그리고 주후 6년에 로마 황제 구레뇨에 의해서 대제사장에 임명됐다가 주후 15년에 해임된 대제사장 안나스와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18년 동안 대제사장으로 재임을 한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서 로마 정부에 의해 파면된 안나스를 대제사장이라고 부른 것은 안나스가 사내들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함으로 유대의 최고 기관인 사내들인이 여전히 그를 대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이고, 안나스의 조카요 사위였던 가야바가 막강한 권세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단 평야 들판,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광야, 모든 사람의 관심과 시야에서 벗어난 황무지 들판, 석회질로 땅에 굴곡이 심하고 자갈과 암석 조각이 많았으며 광야 잡목들과 독사들까지 많아서 사람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찾지 않았던 광야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때는 정치적으로 로마 황제와 유대 총독과 유대를 네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는 영주들이 정치 성공과 나눠 먹기식 권력에 취해서 막강한 권세를 행사할 때였고, 종교적으로는 타락한 사내들의 권력이 무소불위의 영향력을 발휘할 때였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세상 정치가들이 권력의 눈이 몰아서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성공과 자만에 취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리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분주하고 바쁠 때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에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말을 윌더니스, 헬라어 에레모스는 아무도 찾지 않는 땅,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재미없고 관심이 없는 땅,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땅입니다. 그런 곳에 말씀이 임했다는 말입니다. 댐이 무너져 거세게 흐르는 물이 조그만 물길이라도 보이면 즉시 물줄기가 그곳으로 돌아가 물길을 만들어 흐르고, 급경사를 만나면 그곳으로 길을 내며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빈들이 되면 여러분 속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빈들인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마음을 빈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빈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교회 생활 3, 40년, 5, 60년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빈들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Prepare you the way of the Lord in the wilderness.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했고, 호세아 2장 14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이 거친 들에서 in the wilderness 성도들을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저희에게 포도원을 주며 그날에 내가 나를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종말 시대에 마음이 광야와 거친 들이 된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예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빈들이 되고 광야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의 수호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마란 말로 실제로 말하여진 말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로서의 말씀, 문자적인 말씀인 로고스가 아닙니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지으라고 노아에게 하신 말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다윗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를 통해서 니느웨 60만을 구원할 것이니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인치듯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말씀이 레마입니다. 이런 말씀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왕궁 대리석 바닥에 호합한 의자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출세의 눈이 어두워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자동차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교회를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비밀회당 자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사막 빈들 외롭고 힘들며 밤하늘의 별들과 새벽 별들이 영롱하게 비치고 아침 이슬과 새벽 소리가 차창을 소리 없이 덮는 광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에레모스 빈들입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바쁘고 풍족한 시장 바닥입니까? 외롭고 고독한 광야 사막입니까? 아니면 시간 가는 줄 모르도록 재미있고 즐거운 유튜브나 소셜 미디어나 스마트폰 TV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중에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예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사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사건도 있지만 노아에게 임한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임한 말씀, 요나에게 임한 말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임한 말씀처럼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자신의 기적 사건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그 역사를 맡긴 말씀, 그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한 말씀입니다. 구시대를 청산하고 새 역사와 새 문명을 시작하는 지구촌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니느웨의 구원은 요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 탄생은 마리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천국 복음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까지의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은 먼 길의 예언으로 알려주시기만 했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직접 예비한 전권 대사 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공적인 말씀인지 개인적인 말씀인지를 분별하고 노아처럼 다윗처럼 마리아처럼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3번에 걸쳐 받은 것은 1980년 가을에서 81년 봄까지였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을 300번 정도 읽었지만 신학 정립이 아직 덜 된 목회 12년 차의 천둥 벌거숭이 목사, 성공 야심이 가득한 꿈만 컸던,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턱없이 부족했던 혈기왕성의 애송이 목사, 무지렁이 목사, 그리고 무지에 가까울 정도로 계시록과 종말론에는 문외한 목사였습니다. 4, 5년 계시록 연구에 계시록 3장까지 이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목회, 성공, 야심에 불타는 마음과
성소의 공을 쌓는 노력으로 28년 만에 2008년에 계시록 강해 반모선 묵시를 출간했는데, 그때 나는 계시록 연구와 종말로 연구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중화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한다,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라고 장려한다고 하는 그 뜻으로 쉴 틈도 주지 않으시고 더 많이 연구하게 해서 2012년에 반모선 묵시 수정 재판을 출간케 하셨고, 그때 나는 계시록을 1000권 이상 읽고 많은 종말론 책들을 섭렵했었는데, 그 다음 몇 년 동안의 계시록 강해 설교를 다시 한번 하게 만드셨고 2020년경에는 계시록을 7000독을 넘게 하면서 계시록과 종말론 지식의 지경을 넓혀 주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성경 1000독을 채우기 위해서 1918년과 19년 2년 동안에 300독을 하게 했는데, 그때는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을 성경 읽기에 전념을 했고 2020년부터는 1년에 50번을 계획하고 현재까지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계시록 실천도까지도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고 채찍질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해서 2023년에는 하루에 25번 계시록을 읽게 해서 바쁜 사정으로 읽지 못한 날을 제한다면 대략 9000번을 읽게 만들었고, 24년에는 하루에 20번, 25년에는 하루에 15번, 26년 금년에는 하루에 10번씩 읽고 있는데 현재 오늘까지 740번을 읽고 있습니다. 약간의 숫자상 차이는 있겠지만 나의 성경 읽기와 계시록 읽기를 제가 소개하는 것은 내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를 빈들에 있게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여러분도 함께 빈들에 있기를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한두 달 전에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내일을 입으려다가 나는 거울 속에 비치는 나의 양쪽 엉덩이에 주먹만한 흑갈색 반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병에 걸렸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피부병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서 생긴 반점인 것을 알고 혼자 웃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나는 1980년대 초부터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4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것이 반점으로 흔적이 남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나무마루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특별히 개척교회 시절에 소백산 산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더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된 것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내 몸에 생긴 예수님의 흔적이었는데 이제는 엉덩이에 갈색 반점까지 생겨서 2개의 흔적이 남게 됐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From now on, let no one trouble me, for I bear in my body the brand marks of Lord Jesus Christ 라고 선언을 했고, 성 프란시스는 그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겨서 고난주간이 되면 손과 발과 허리에서 피를 흘려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림으로 일찍 죽었다고 했는데 나의 이 흔적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고 나 혼자 감사할 정도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나를 빈들에 있게 하려는 경건 훈련이 내 영의 눈을 뜨게 했고
나의 거룩한 꿈을 보게 했으며 나의 미래를 보고 묵묵히 달려갈 수 있게 했습니다. 묵묵히 100년의 방주 제조 기간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1656년의 구시대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반모섬에서 말씀을 받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듯이 영적인 빈들의 또 다른 장소인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종말 계시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종말 계시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요한은 그것을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했는데 요한이 본 것은 the things which John have seen, 이것은 계시록 1장을 말하고 이제 있는 일 the things which are, 이것은 계시록 2장과 3장을 말하며 장차 될 일 the things which shall take place after these things, 이것은 계시록 4, 5장의 성도의 휴거와 6장부터 18장까지의 7년 대환란의 사건들과 19장의 예수님과 휴거 성도의 공중 결혼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지옥에 던져놓은 계시록 20장의 메시아 천년왕국과 하나님의 최후 심판, 계시록 21장의 신천신지의 수도 새 예루살렘과 천국의 별이 하나가 되는 것, 계시록 22장의 신천신지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으로 임한 계시들은 성경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계시였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미래 계시들을 하나로 묶어서 한편의 파노라마로 집대성한 대서사시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대서사시,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 그리고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천기누설의 계시가 반모섬 빈들에서 사도 요한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지 않았다면 요한은 에베소 감독으로 그대로 남아있었을 것이고 계시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모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빈들과 광야로서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거실과 서재를 빈들로 만들어 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유배됐던 반모섬은 현재의 튀르키예, 터키와 그리스를 가르는 수역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고도, 바람이 쉴 새 없이 사납게 몰아치는 정치범들과 극악한 죄인들을 유배시키는 섬입니다. 나무는 거의 없고 식물은 좀 있지만 대단히 귀하고 거친 바위와 언덕으로 이루어진 절의 고도입니다. 요한에게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데는 주 95년, 96년경이었습니다.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 요한은 황제 숭배 거절 죄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극심한 고문을 수없이 당하다가 마지막에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기름가마에서 살아납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난 요한은 다시 엄청난 고문을 받다가 죽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는 반모섬으로 유배가 됩니다. 반모섬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요한은 109살까지 잠수하면서 설교하다가
거룩한 생애를 마치는데 요한을 박해한 도미티안 황제는 주후 81년 9월 13일에 형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고 55세 때인 주후 96년 9월 19일 반역자에게 살해가 되는데 잔인무도한 그는 기독교인 4만 명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조카 진료인 훌라비아 도미티안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폰티아 섬에 유배를 보냈고 기아라와 세리포스를 다도회로 경배 보내는 등 잔인하고 악랄하기로 유명했던 황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목숨을 다 바친 믿음과 주님께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병가와 교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받고 숨겨진 계시록의 비밀을 깨닫기 원한다면 계시록 1장 9절의 말씀대로 요한처럼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 되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 삶의 장소와 공간을 빈들로 만들고 반모섬으로 만드십시오. 오늘도 외롭고 고독한 빈들에 있는 여러분, 절의 고도에 갇혀있듯 반모섬에 홀로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록의 비밀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